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나 봅니다. 다리를 저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밤, 그날 저는 야복강가에 홀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쯤 되어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뒹굴면서 싸웠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다고 생각이 든 그 순간 그 사람이 내 허벅지 뼈를 쳐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이기겠다고 싸우고 있었던 이분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귀로 듣기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겨보려고 싸우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를 이겨먹었고 형 에서를 이겨먹었고 외삼촌 라반까지도 이겨먹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잘못 살아왔었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다 이겨먹었고 내가 밟고 일어섰고 그래서 나와 원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놈도 용서를 받아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형 에스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부끄럽게도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그동안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 이겼었는데 나도 이겼구나. 나까지도 이겼구나. 그래서 제 이름이 부끄럽게 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람들에게 죄송해서요. 그때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위골이 된 이 다리입니다. 지금은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은 저는 지금도 사람들과 싸우고 이겨먹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곳,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은 내가 죽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여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지역에 붙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였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그 이전의 삶을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 자리가 그 브니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배웠다.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고 있었지만은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서 늘 싸워서 이기면서 원수를 맺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이겨먹으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멍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다리를 절뚝이면서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그의 가슴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과 그 이후는 이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계신다. 여보세요? 아마 필히 하나님에게서 온 전화일 겁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증거가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었고 위골된 뼈였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죠. 이제 야곱 속에는, 야곱의 몸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리는 절고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각인됨으로 인해서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이
수술이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망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괜찮습니다. 그 흔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흔적이라면은 그는 행복합니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다리를 절면서도 내게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 다리를 절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사건입니다. 그 결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중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거기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눈동자와 나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 속에 나를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있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는 신랑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내가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쁘고 즐겁게 심리를 동행을 해 주시는데 내 안에는 그분과의 동행이 없구나.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기억나게도 해주시는데 나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구나. 내가 누구인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는 겉으로만 사랑이 있고 내 속에는 진짜 사랑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야복 강가의 그 씨름은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그 가슴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득 담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쫓아내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전 같으면 눈을 들어 보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네,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눈으로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을 질서 있게 세웠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두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맨 뒤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처음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 자신이 맨 앞에 섰습니다. 과거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숨었죠. 철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가족들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양떼, 가축들 떼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종들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맨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니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뒤에 숨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회피하고 변명하고 남 탓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화살을 맞아도 제가 맞겠습니다. 책임을 져도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맨 앞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는 형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한 번 절을 했습니다. 2번 절을 했습니다. 3번 절을 했습니다. 4번 절을 했습니다. 5번 절을 했습니다. 6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에스가 보니까 그냥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척하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의 온 뜻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는 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심을 다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그는 늘 이기고 싶어 했죠. 밟고서라도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얼굴로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은, 무너져 본 사람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은 곧 그의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인생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낮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죽음을 상상했습니다. 형의 분노의 칼이 휘날리는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20년간 갈아왔던 분노의 복수의 칼, 그 칼날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에서의 이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이미 다 어루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닙니다. 복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400명을 이끌고 달려왔는데 저기 맨 앞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먼지를 둘러섰습니다. 머리도 엉망이고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흙이 묻어 있습니다. 웬 거지 꼴을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랑 얼굴이 똑같습니다. 동생이구나. 순간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다리를 쩔뚝이면서 걸어오는데 아니 그 이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형을 속이고 거짓으로 쟁취해서 나갔으면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돌아와야 미울 텐데 그게 아니라 다리를 절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목은 쉬어 있고 절면서 걸어와서 7번이나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동생의 모습, 자기랑 얼굴이 똑같은 그 동생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슴에 품은 성도는 연극을 못합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에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동생의 모습 속에서 참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멋진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작품을 만드시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감동이 되는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박수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 멋진 곳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이렇습니다. 원수를 화해시키는 것, 미워하던 관계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서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맛 상대에 야곱이 있습니까? 나를 이겨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분노에 차 있는 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 내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야기된 사건과 일과 관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으시고 울면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실 겁니다. 당신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얼굴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 없으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의 아들을 잃습니다. 요셉을 잃었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그 채색 옷을 보니까 피가 묻어 있고 정녕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보다. 그렇게 죽었나 보다. 라헬도 잃었고 그의 아들 가장 사랑하던 요셉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있는,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만나서 얼마나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축하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박수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작품,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야곱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사실이 하나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그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할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은 살맛나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멋진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